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됩니다. (5장) 16절, 17, 18절인데요. 일단 16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 16, 17,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모르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지금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두 가지를 굉장히 사랑하네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뭐죠? 돈, 그 다음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게 개인의 관계자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자긍하며, 교만하며, 상대를 우습게 보는 것. 그 다음에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감사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이 시대가 갈수록 감사가 식어지고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잊고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경건하게 사는 대신에 허다한 죄들을 짓고 살게 됩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잘 알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spel for you in Christ Jesus.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 어른들도 다 영어로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이 서신을 작성할 때 바울 자신은 자신의 지금 생애 가운데 랩처, 휴구가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첫째, 항상 기뻐하고, 둘째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하고, 세 번째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바울은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선배로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인으로서 명령하는 겁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친근감을 가지는 성도라면 예 선배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람은 바울이 말한 대로 행동하고 삽니다. 그런데 단순하지 못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맞는 말이 아니야. 언제라도 나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감사하지. 아마 하나님이 알고 있을 거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뒤가 막히고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감사를 여러분 해보십시오.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어서 다음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단계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감사의 수준의 어느 단계인가? 어떤 분은 아마 첫 단계도 안 들어가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가에다가 그런 말씀을 적었던 것 같아요. 본가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3번의 감사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나는 부끄럽지만 감사를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걸 정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1단계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 거듭남에 대한 감사입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감격입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나의 신분은 한순간 다 주어집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시민권에서 천국 시민권으로 바뀝니다. 믿자마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 우리가 노력해서 따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예배구나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배에 힘을 기울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제일 큰 감사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이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되며 천국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손과 발과 허리를 보면 못자국과 창자국이 예수님은 그대로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받으셨던 아픔과 상처가 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온 것을 알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영원히 나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준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 감격이 어땠나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어땠습니까? 사람의 감정과 느낌과 표현이 다르듯이 구원의 감격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거나 모태 신앙이라 구원의 감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생생하게 경험되었던 그 구원의 감격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신앙이 처음 같지 않고 순수함을 잃어가면서 내 머리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끌려가 주님보다는 세상과 세상의 일이 먼저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고 좀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본인도 알고 주위 사람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의 노력과 선행과 수고와 착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남들보다 죄를 짓지 않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일이 많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해를 볼 것 같아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워낙 사교성이 좋고 언변이 좋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어울려 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집안이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그저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마귀를 말하고 있죠. 마귀의 영을 말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상태가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라 칭해 주었습니다.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죄인을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자라 칭함을 받는 죄인들입니다. 자, 이거 좀 썼으면 좋겠네요. 이 말씀 너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너 지금 불의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불의한 자고 너는 죄인이에요. 불의한 자고 칭하고 너는 죄인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우린 불의한 자가 아니야. 우린 의롭다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누가? 가장 깨끗하신 분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이단에게 너무 넘어갑니다. 당신 예수 믿고 당신 신분이 뭐야? 죄인이야 의인이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의인이지. 그래? 그럼 당신 의인인데 왜 이렇게 맨날 죄 짓고 살아? 당신 지옥 가겠네? 정신을 못 차리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죠? 의롭다 칭함을 안 줘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불의한 자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고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양심이 바르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다 불의한 자예요.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 칭함을 받는 죄인들입니다. 똑같은 뒤에 죄인은 똑같은데 앞에가 다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이 됐고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의한 자라 칭함을 받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7세기에 잔 뉴턴이라는 성격이 참으로 개팍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세계를 항해했습니다. 배를 타는 데는 아주 잔뼈가 굵은 친구입니다.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배에 실어서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종종 배 안에 있는 흑인들을 바다에 던져 상어의 밥이 되게 하였고 자신이 하는 행동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 중 아주 심한 풍랑과 이 폭풍을 맞이합니다.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찾아왔고 파도가 너무 거세게 일어나 금방 배 전체가 파손될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순간 잔 뉴턴의 머리에 기도를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배 밑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처음 해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고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곧이어서 폭풍과 풍랑이 거치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어둡고 캄캄하던 하늘이 거치고 푸른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존 뉴턴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평생에 이 놀라운 하나님을 잊을 수 없어서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방금 저희들이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면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매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혹은 우리 각자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 32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내 형제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영혼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나타남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 정말 은혜였음을 아는 성도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선지자였고 사도들이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었고 목회자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 믿고 난 후 성령이 임한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알고 있는 성도입니다. 어떤 세계요? 지금 이 세계가 아니에요. 죽고 난 후의 세계를 분명히 실제로 본인이 알고 있는 성도는 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이거 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 어떻게 구원받는지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속으로. 이거는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시간 걸리면 그 사람 정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어디가? 지옥 갑니다. 간단하게 나오죠. 성경이 너무너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지옥 갑니다. 왜 자꾸 하면 어떤 자꾸 행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라고 답합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죽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지옥에 갑니까?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육체를 새롭게 입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느끼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 후에 어딘가에 가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있었고 어떤 때는 개들이 와서 이 거지의 상처나는 몸을 핥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일단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은 사람에게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의 세계가 열리고 천사가 와서 그를 데리고 어디인가 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두 군데 장소로 간다고 알려줍니다.
낙원을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을 말하고 있는 음부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낙원도 아니고 음부도 아니고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낙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낙원에 가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음부에 가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물질의 세계 세상에서는 거지도 부자도 다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거지도 부자도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어도 말도 하고 간청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열을 썩나라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돈이 없어서 마실 물 한 병 살 돈이 없어서 마시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음부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불쌍히 좀 여겨주셔서 물 한 병이 아니라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라도 썩나라게 되기 바란다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 간청은 여러분 거절당합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의 꿈과 부자가 있는 음부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허락이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음부여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지옥에서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불을 태워보십시오. 넣어서 안 타는 물건이 있나요? 물론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일부러 소방서원들 안 타는 거 있지만 모든 건 다 불에 타면 다 녹든지 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찢어서 받으리라.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주님이 이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든 찍어버리라. 아주 그냥 강한 말 썼어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거다. 나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요 생명체는 더 이상 죽지 않는 곳이고 화상을 입고 그 살에 소금이 뿌려질 때 받는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안 믿는 분, 좋아하는 친구 가운데 또는 존경하는 스승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 그들이 이 세상의 삶을 가지는 그 즉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고 정말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를 안 믿은 분들이 다 지옥에 가는데 그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 보았나요?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라 복음을 전해 봤나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안 들으려고 하기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들에게는 전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짐작과 추측으로 복음이 막히고 있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지옥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와 같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서 예수 믿지 않고 삶을 바치면 나처럼 지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 간청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곳 음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서는 길은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굳건히 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된다고 여러분은 자신하십니까? 그렇게 되니 점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영의 세계는 전혀 나에게 들어오지도 않고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일에만 시간 뺏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우리들이 노력하고 행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 사람 죄인의 영혼을 구할 방법이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에 넣을 자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돈, 명예, 권력, 힘, 지혜 모든 것이 있어도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고 우리 자신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단계와 2단계는 영혼이
돈 받는 문제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주로 신앙의 성숙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이 그만큼 말씀을 들을 찬스가 많고 교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3단계는 고난과 시험을 견딤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견딤에 대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하나님도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이 자매가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이 자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 청년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본인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물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 물질에만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예수 믿게 해준 것은 물질에 매달려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물질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거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물질에 대한 징계의 배초를 줄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알게 하고 물질에 대해서 너는 청지기 역할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거닐지어다.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직무는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물질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물질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주님은 그 물질을 옮겨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징계를 받고 난 후에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징계를 받은 것이 정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또한 선한 일을 하면 고난이 오지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욥기서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오고 어떤 선한 일인지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삶의 기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돼요. 누가 예수를 잘 믿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을 삼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그만큼 찬스는 많았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인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이고 너무 저분 예수 진지하게 열심히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교인들이 좀 이상한 겁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교인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임에 분명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을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손 좀 들어보십시오. 제 1부터 들어봅니다.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고 싶고 말씀을 내가 싶은데 말씀을 몰라 이해가 안 돼서 말씀대로 못 사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손 한번 드시잖아요. 우리 이배 어머니가 손 드세요. 제가 그 어머니 마음 알죠. 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그래서 항상 일찍 나오면 항상 성경 책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우리 새가족 항상 열어도 혼자 늘 보셔요. 주일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교인과 말씀대로 안 사는 교인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은선참이 대답할 수 있어요. 차이가 뭐가 있나요? 내가 어저께 청년 중에 한 명한테 그때 답을 줬어 나한테. 너무 감사해서. 만약에 답이 안 왔으면 내가 청년 전체 보려는데 그 친구가 답을 딱 줬어.
윤철현이라고. 철현이가 답을 줬어. 내가 너무 감사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말씀 그대로 철현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지금 온 것 준비하고 했는데 교회 안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사는데 너 그 차이가 뭔지 아니? 그러면서 얘기했다가 목사님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하고 딱 와있어요. 제가 내가 할렐루야. 만약 그거 안 했으면 당신들 너 지금 문자 다 갔어. 전몽당 다 갔어. 맞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안 사는 차이가 뭐야? 믿음이라고. 믿음. 단순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건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고 말씀을 믿기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답이잖아요.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알긴 아는데 안 믿는 거야. 이건 나한테는 안 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 믿는 사람은 단순한 거야.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야. 왜? 말씀은 주님이고 주님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교인도 말씀대로 안 사는 교인도 성경 공부를 했다면 영적 지식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조금씩 삶에 적용해서 사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양쪽 다 있습니다. 저희 반석교회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자,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감사가 그분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면 그분에게 반드시 감사가 생깁니다. 말씀대로 산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는 맺지만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열매를 맺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 열매는 지금까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라 그분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바울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알아봅니다. 자족하기를 배움으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신앙이고 구약에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경험했던 신앙입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애매하게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서 실컷 얻어 터지고 난 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찬송하고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는 세상법을 어겨 범법자로 많은 죄수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감옥에 안 들어가고 일상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다 똑같이 구원받을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감옥에서 그 죄인들의 영혼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저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지금 목에 갇혔지만 많은 죄수들을 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됨에 감사했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돼서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 우리 수능 때도 기도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적으로 힘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신앙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의 은혜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신앙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못 먹고 생활이 어려도 잘 먹고 생활이 넉넉하더라도 주 안에서 내 자신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불평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에 어떤 환경도 나 바울의 믿음을 병들게 하거나 떨어지게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한 엄청난 감사의 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자족하는 신앙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Philippians 4:13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주는 자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가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3절 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여기서 요거 빼잖아요. 요거 빼고 이거 빼면은 이게 세상법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공부하고 가르치고 세상의 지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적에 들어온 겁니다. 성공이라는 게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 믿고 성공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들어놓지 마십시오. 분명히 내게 능력 준 자는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이 받았는데 뭘 하겠어요? 적의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더라도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 응원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우리 게 아니에요. 못될 수도 있어요. 그거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밖에서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안에서만 내가 옳은 걸 할 수 있네요. 사도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하박국의 감사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은 하박국서가 있죠.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 수능 본 청년들로 말하면 내가 수능을 잘못 봤더라도 뭐 안 되는 그런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 위기가 왔어도 하여튼 이렇더라도 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답이 황폐되고 가옥이 불타고 그야말로 남유다와 예루살렘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성해야 될 무화과나무 잎도 열매도 무성하지 않았습니다. 옥토가 비옥한 예루살렘 땅이었지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뽑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밭에 자라던 식물이 다 죽었습니다. 양의 우리에는 빈 우리만 남았고 소의 외양간에도 소가 없는 빈 외양간이 남아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에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두 가지죠. 첫째,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웠습니다. 둘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웠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의 일생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날라가고 다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힘이나 위로와 평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일에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어렵고 잘 풀리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갈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은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보다 더 기뻤던 것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란 건데 제가 주의종이 되었고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더 기쁜 건 뭡니까? 한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이동태어난 인간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 삶에 갑자기 위기를 맞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를 사랑하는 아내나 혹은 남편이 어떤 피치 못할 일을 당하더라도 내 몸이 질병으로 아픔과 고난 당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느냐는 같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어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감사는 단계입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감사는 영혼에 대한 감사의 단계이십니까? 고난과 시험을 견딤에 감사는 단계 있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운 후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의 단계입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이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